목회 강좌에 오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을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이 그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무렵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쯤 있다가 이렇게 터키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케도니아에 지금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리스 북쪽 지방이 마게도니아고 남쪽 지방이 아가야입니다. 거기에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터키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 마게도니아로 돌아오는 와중에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시험을 받고 자신에게 어떤 비난을 퍼붓고 있는지를 듣고 속상해하고 복음과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해가 걸린 이 문제를 위하여 틈틈이 편지를 써가는 중입니다. 하루 저녁에 다 써낸 것이 아니라 이 외롭고 바쁜 일정 속에서 밤중에 조금씩 써나가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전서를 말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회개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디도를 보내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자 바울이 유대꽃 앞에 사도직을 변호하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던 데에서 갑자기 이 디도를 만나고 좋은 소식을 받자 그들이 약속했던 헌금 문제를 꺼냅니다. 이 무렵에, 그러니까 조금 전이죠.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고 고린도 교회도 이미 작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마게도니아 교회들도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형편에서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은 원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너희가 약속한 것을 지켜라 라고 이제 우리가 보자면 다 그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분위기로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인생에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곧장 비난과 정죄의 생활로 이렇게 시험받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면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배울 게 없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이유가 없죠.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해지고 그래서 더 고단한 학업 과정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예전엔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되는데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것이죠. 믿음이 의심을 이기고 그리고 소망이 자폭을 이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거봐, 살아서 뭐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루만큼 새 사람으로 일할 기회였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합니다. 늘 대비되듯이 세상은 긍정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뭐가 제일 명예롭고 위대한 거냐 훌륭한 거냐 그러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랍니다. 이 말은 C.S. 루이스가 한 말이니까 약간 그 말에 무게가 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기껏 훌륭하다는 것은 사심이 없는 것, 욕심이 없는 것. 욕심이 없는 것은 말하자면 교과서에 아무 글도 없는 겁니다. 책이 그냥 깨끗한 것. 공책이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더럽혀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이 말하자면 사심이 없다는 뜻이 가지는 것입니다. 교과서도 다 더러워지고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콘사이스 사전이 너덜너덜해졌던 기억나시죠? 누구 책이 더 깨끗한가는 중고점에 팔아먹을 때나 하는 말이고 너덜너덜해지도록 두져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어서 하는 구제? 아니요. 은혜랍니다. 은혜를 너희도 나눠봐라. 그럽니다. 누구를 돕는 거. 구워주는 게 아니고, 동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월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대접하시는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일 수 있다라고 대접하는 것은 우리라는 지위와 신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러한 대접을, 정성을, 존중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더 가져서 나눠주는 자, 우월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속이는 하나의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은 다 이런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이 상대방을 해쳐서 자리를 만드는 것.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이 자부심을 갖는 자기 의에 불과한 것. 그래서 못난 것들을 마음껏 경멸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직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지만 성경에서 정직은 거짓말을 안 할 뿐 아니라 거짓말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용서, 이해, 사랑, 칭찬, 기쁨, 감사, 반가움 이런 것들이 정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차별화였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당파 싸움이 있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노라고 서로 자랑을 했죠. 자기는 신앙의 깊은 자리에 와서 이제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자유인이 됐다고 방탕에 빠졌죠.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는가 보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는가 보라. 혼자 잘났고 다른 사람과 나눌 기쁨이 뭐가 있는가 봐라. 라는 배경에서, 중심에서 헌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문제는 당시에는 좀 더 심각한 문제와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 심각함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 남북의 그 그리스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에
헌금을 한 얘기가 나오고 그걸 전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갈 작정인데 가는 길에 로마에 들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물론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자체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도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우월함이란 그들이 약속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약속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제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 해서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가려 뽑은 우월한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청직이었다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으며 목사가 되었다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지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을 떨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나는 정당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날 몰라주냐 하는 식으로 오해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동역자 여러분께 이 오늘 말씀을 들어서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톰 라이트가 쓴 고린도후서 주석에 이 부분에 관한 이런 좋은 설명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패턴, 즉 부유에서 가난으로 그리고 다시 부유함으로 가는 패턴이 시행될 때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새롭게 펼쳐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 주고받고 다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가지는 영광이요, 현실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임재고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는 때가 있고 받는 때가 있고 자랑할 때가 있고 변명해야 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셨으나 십자가로 오셨고 다시 죄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떤 것도 어느 경우도 어느 날도 사소한 날도 없고 필요 없는 날도 없다라는 깊은 믿음의 이해가 여러분의 사역과 인생의 부디 기적과 신비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늘 이게 뭔가라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일상 속에 충만히 담겨 있다고.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가 큰 일을 한다고 성경은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책임 있는 부름을 받았으니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맡기신 말씀과 은혜가 더 풍성하여 우리의 사역으로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기적을 보는 기쁨도 주셔서 우리와 한국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